하나님 말씀. 오늘은 에스겔서 10장입니다. 에스겔서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에 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그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바퀴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항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오늘 10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1절에서는 하나님 보좌가 보이고 그 밑에 그룹들이 보이고 그룹. 근데 그 그룹의 모양은 그발 강가에서 본 것처럼 네 가지 모양. 14절에 나오죠. 얼굴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 그룹들에게는 날개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날개 밑에서 사람의 손 같은 것도 나오고 또 밑에는 보니까 바퀴가 달려있고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혼자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함께 움직이더라. 이게 함께. 올라가면 바퀴도 같이 올라가고 내려오면 같이 내려오고 이게 독단적으로 움직이느라 그 그룹이 같이 움직이더라. 지금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룹이라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같이 움직이더라. 그런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하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말씀해서 너는 숯불을 손에 가득 겹쳐갖고 이스라엘 성읍에다가 그 숯불을 쏟아라, 흩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래서 보니까 그 그룹이 있는데 그룹 안에 숯불이 있는데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6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의 밑에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사이에 곧 불을 가져가라 해가지고 그 그룹 안에 있는 불을 집어서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루살렘 위에 쏟더라 이거죠. 무슨 환상이냐 이게 무슨 환상이냐. 어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고 있는데 불을 쏟으라 그랬다. 불은 심판의 불이죠. 심판의 불. 심판을 상징할 때 불을 쏟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곳이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 이것을 떠나고 심판하신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세요. 4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예루살em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요 성벽 동쪽에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동쪽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성벽과 성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게 동쪽문이에요. 동쪽문이면 여기가 문으로 이제 이렇게 큰 문이 있겠죠. 일로 들어가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동쪽문이. 거기에 성전이 이렇게 지어져 있고 마을은 이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이쪽 동쪽이니까 남쪽, 북쪽, 서쪽으로 지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상징해요. 있었는데 그 영광이 이제 성전 18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게. 성전에서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의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함께 움직이더라.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 아까 얘기했죠? 동쪽 그 문에 성전이 있다고. 동문을 딱 통과하면 바로 성전이 나오는 거야. 도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성전.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이것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시대 때 보니까 성막을 지어라 했을 때 그 성막을 지었을 때 입당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다. 그리고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덮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 보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보죠. 거기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구름이 별로 없어요. 구름이 많다는 것은 비가 온다는 이야기죠. 거긴 비가 안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구름 보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성막에 덮였다. 신기한 일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른 거죠. 그래서 오늘 10장 4절에도 보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거기에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을 사랑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였는데 이제는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고 나면 뭐가 돼요?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해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질 않아. 경외하질 않아.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었어. 자기만 알고 욕심 부리고 세상적으로 타락했어.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여러 번 주시죠. 채찍질도 하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의 기회를 주어도 그가 결국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제 포기하죠. 포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게 떠나면 이 사람은 버림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도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난과 동시에 성전에서만 떠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떠나서 이제 심판밖에는 남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 계속 머물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사람의 뜻만 이루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죠. 떠나면 그 교회도 심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유럽 교회들이 지금 왜 다 비어졌습니까? 영국에 있는 교회들이 왜 다 술집으로 바뀌고 사무실로 바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왜 떠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자꾸 사람이 영광을 받는 장소로 바꿔버리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현대교회의 교회 모습인데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지어서 여러 가지 시설을 다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뭐 전도라 뭐 이런 핑계를 하나 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많이 해요.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된다. 숫자만. 전도에서 숫자만 많이 모이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오만 짓들을 다 하죠. 그게 그런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사람이 모여서 박수 받는 시대가 됐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잘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목회를 잘한다 합시다. 그 내가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어서 잘하는 거지. 그러니 누가 박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아야 돼. 내가 노래를 잘해.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를 잘해. 그럼 그 목소리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럼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왜 그때 사람들이 다 받고 있냐 이게. 왜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린 피조물일 뿐인데 하나님이 내게 어떤 재능을 줘서 잘하면 누가 나한테 그걸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그러면 얼른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왜 자기가 다 받아 처먹고 있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 아니에요. 그죠?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욕심. 아니 내가 안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사람들은 다 존경해요. 그러죠? 존경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유 저분은 참 저렇게 재능이 있어도 참 겸손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짜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그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왜 자기가 다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지 모르고. 그리고 특히 예배 시간에 왜 무슨 뭐 성경 공부를 이럴 때는 뭐 얼마든 좋아. 광고 시간도 좋아. 그건 따로 우리가 이제
뭐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광고니까 그때 박수 치는 건 나는 아무런 죄라고 생각지 않아요. 근데 왜 꼭 예배 시간에 그러냐고, 예배 시간에. 이게 박수가 처음에는요, 설교자들한테는 박수 안 쳤어요. 처음에는 특송 부르는 사람한테 박수를 치더니 성가대 끝나고 나도 박수 안 쳤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성가대 끝나고 나도 박수 치고,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도 박수를 치고, 무슨 강과도 박수 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설교하러 나와도 또 박수 쳐. 안 치면 목사가 유도를 해. 이 정도는 박수 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유도를 해서 박수를 지가 받고 있어. 절대 그런데 여러분은 현혹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박수 받고 싶으면 예배는 하나님께 따로 드리고, 하나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니 받으시옵소서 하고 경배한 다음에 이제 광고 시간에 하래요. 그런 거 광고 시간에. 아이고 아무개 성도가 이렇게 노래를 잘해서 이번 뭐 콩쿠르에 나가서 1등 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다든지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자. 그건 광고 시간에 하래요. 광고 시간에. 근데 왜 예배 시간에 하냐?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있다, 이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이제 숫자는 모여도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영을 못 살리잖아요. 교회 다니긴 하는데 영은 죽어 있잖아요. 이게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영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성령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영이 살고 있죠. 우리 교회 들으면 다 영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사람들이 들어오면 영이 못 살아요. 여기 오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야. 아유, 나 오병교회 다니다 내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나 이 교회 왔더니 내 영이 회복됐어. 내 영이 막 그냥 살아났어. 내가 하나님 있는 막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막 즐겁고 행복해.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기도할 마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심령 속에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